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신약 150쪽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심각한 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열이 끓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당황스럽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자기 집에 가주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하와 같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참 이 상황에서 이 신하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좀 같이 가주시지. 가서 좀 만져주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으로만 하시고는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자신을 향하여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었죠. 종들이 기쁜 모습으로 와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아드님이 사셨다고, 살아났다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신하는 너무나도 기뻤죠. 도대체 어떻게 나았느냐, 언제부터 나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종들이 얘기했습니다. 어젯밤에 저녁 7시에 낳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그의 온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신비한 기적보다도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신비한 것, 기적과 같은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다시금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이 명절이 유월절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해가 바뀌어서 유월절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동물들 이런 걸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하면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변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이었습니다. 성. 그러니까 그 성문을 지키기 위한 여러 이렇게 문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온문, 또 미문, 또 샘문, 분문,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양문이라는 문이 등장합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이렇게 양들이 출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바로 이 성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던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2부 찬양대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베트라는 말, 집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을 뜻하는 말.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 베트란 말과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타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합쳐서 베트헤세드,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된 것입니다. 양들을 이 베데스다 못에 이끌고 와서 양들을 깨끗이 씻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왔지만 여러분, 양들이 털이 길잖아요. 이 오물이, 각종 오물이 달라붙어서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이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는 이 물을 막 휘젓는 거예요. 물이 막 움직여지는 겁니다. 막 움직여지면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전설입니까? 이 베데스다 행각이, 여기에는 이제 행각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행각이 5개가 있었다. 여러분, 기둥을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지붕을 덮은 것,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물이죠. 거기에 양들을 몰고 왔던 목자들이나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리를 깔고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설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자리를 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사고로 다친 사람들, 각종 불치병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꽉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의학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건강검진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의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암과 같은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 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와 같은 과거에는 달리 치료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정말 괴롭죠. 다쳐서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럼 나을 수 있다, 회복된다, 이러면 뭐 우리가 그 치료를 견디기가 쉬운데, 내가 이거 다 치료해도 장애가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는 장애를 입게 되면, 일할 수 없게 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 심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경쟁에서도 낙오해서 뒤로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기적을 만나보려고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든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신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소? 서로 물으면서, 사연을 들으면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동정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연못에 이렇게 물이 조금만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은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조금까지 서로를 동정하고 그랬던 여력이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저 사람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조차도 더 밀려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8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인간의 수명이 40세가 못 됩니다. 40살도 안 돼서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전쟁도 있고 뭐 유행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의 그 생명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40세,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60 환갑을 아주 큰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40살이 되면 장수한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병자가 38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질병으로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그가 언제부터 이 목가에 와서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 목가에 와서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려고 애쓰고 했지만은 밀려나서 베데스다 목가에 못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도 경쟁에 밀려가지고 바닥 중에서도 바닥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어렵고 경쟁에서 밀려나서 밑바닥을 치고 있고 좌절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사는 분들 혹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삶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치고 헤매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만,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살면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잘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야. 나도 한 방이면 돼. 그렇게 자신을 다잡고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다음에도 안 되면 그 다음 기회에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압박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연발하면서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삶이 자신에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자신도 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담배가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말이지 맘만 먹으면 오늘 당장 끊을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말처럼 끊지 못합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한 방이면 돼. 내가 이런 게 좀 얼마 안 돼.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사람들, 여기 38년 된 병자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베데스다 행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병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경쟁에 밀려난 이 38년 된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곳에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 베데스다 못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살아왔는지 그를 유심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동안 질병에 누워있는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기 몸살로 일주일 보름만 누워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었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얘기를 뭐 물으시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과연 네가 낫고자 하는 심정이 있느냐? 소망조차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절망 속에 살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도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읽어봅시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가 나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예, 내가 지금 소원이 낫는 것입니다. 건강 회복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면 그 마음에 그 식어져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린 이 병자에게 다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 문제로, 요즘에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에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그 밖에도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네, 남을 탓하는 것이기도 하죠.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낫지 못한 것은 내가 저 물에 못 들어간 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세상에 밀려나서 베데스다에 왔고 또 베데스다에도 밀려나서 한 번도 갈 수가 없었는데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게도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 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부모가 날 좀만 밀어주면, 친구가 날 좀만 도와주면 나도 대박 날 텐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요. 38년 동안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병자는 저 베데스다 물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가야 내가 나올 수 있고 거기 가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베데스다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설득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죠. 병자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서 손에 들러라.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저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고 정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던,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베겨가지고 몸이 아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깔고 누워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저앉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병자는 그 자리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이 애착관계가 형성된 게 있죠. 인형이라든지 담요라든지 블랭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붙들고는 그 없애지 못하게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병과 함께 얽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병에 붙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 낙심과 절망을 걷어내고 전설과 믿음에 휩쓸려 살지 말고 그 미신을 붙들지 말고 그 자리를 걷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왔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장소에 있어야만 살 길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르게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속설과 신화를 믿으면서 내가 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대박이 날 텐데, 나도 한 방에 될 텐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새로운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베델가 못가에 이 병자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밑바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치유와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속설과 미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런 실패와 좌절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 경쟁에서 밀려나서 낙심되고 좌절한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환대와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치유와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은 그 어디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음번 기회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 베데스다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의 경쟁에서부터 밀려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당당하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환대를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